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자아이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남장을 시킨 여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남장을 한 여자. 먼 옛날 산골 마을에 아씨 둘이 앞집 뒷집 살았습니다. 두 아씨는 모두 일찍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며 의좋게 지냈지요. 하루는 냇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까마귀가 물고 가던 오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오이를 똑같이 나누어 먹었지요. 그 뒤 두 아씨는 같은 날 아기를 낳았습니다. 오이 꼭지 쪽을 먹은 앞집 아씨는 사내 아이를, 오이 배꼽 쪽을 먹은 뒷집 아씨는 여자 아기를 낳았지요. 사내 아이는 양산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여자 아이는 치원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뒷집 아씨는 여자 아기란 것을 숨기고 남자 아이처럼 키웠지요. 어느덧 양상복과 치원대가 18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글 공부할 나이가 되었네요. 그래요. 이 산골에는 서당이 없으니 금강사 큰 스님에게 보내는 게 어떻겠어요? 그게 좋겠어요. 양산복과 치원대는 금강사 큰 스님께 가서 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두 아이는 어느덧 15살이 되었지요. 똑같이 남자라고는 하지만 양산복이 보기엔 치원대는 어딘가 좀 달랐습니다. 손이 곱고 얼굴에 윤기가 났지요. 어깨는 좁은데 가슴이 컸습니다. 몸매가 자신과는 많이 달랐지요. 몸매나 하는 행동이 꼭 여자 같단 말이야. 이상하게 생각한 양산복은 꾀를 내었습니다. 옷을 벗고 함께 멱을 감아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치원대야, 우리 멱 감으러 가자. 그래, 날씨가 더우니 그게 좋겠어. 그러나 치원대는 냇가에 이르자 옷을 입은 채 물에 붕덩 뛰어들었지요. 옷을 입은 채 들어가면 어떡하니? 옷을 입고 멱을 감으면 더 시원해. 너도 옷을 입은 채 그냥 들어와 봐. 할 수 없이 양산복도 그냥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금강사로 돌아온 양산복은 다른 꾀를 내었지요. 우리 밤새워 공부하기 내기를 할까? 좋아. 누가 먼저 지쳐 쓰러지나 보자. 둘은 사흘 밤낮을 꼬박 앉아 책만 읽었습니다. 사흘째 새벽이 되자 지원대는 깜빡 졸았지요. 양산복은 이 틈을 타서 지원대의 가슴에 손을 넣어보았습니다. 치원대는 여자였구나. 그날부터 양상복은 고민하기 시작하였지요. 왜 여자란 것을 숨겼을까? 온갖 생각으로 공부가 되질 않았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지요. 더 이상 그대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양산복은 금강산을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치원대야, 나는 몸이 아파 집에 가서 약을 좀 먹고 와야겠다. 그래, 요즘 많이 야유였네. 어서 다녀와. 치원대는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오니 치원대의 생각이 더 나고 참을 수 없을 만큼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병이 되어 양산복은 죽게 되었지요. 양산복은 숨을 거두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치원대가 시집가는 길목에 묻어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유언대로 아들을 마을 앞 길목에 묻었습니다. 내가 여자라는 걸 말해줄걸. 지원대는 그때부터 지난 일을 후회하며 양산복 생각만 했습니다. 안 되겠다. 빨리 시집을 보내야지. 어머니는 서둘러 딸을 막무가내로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혼례식이 끝난 지원대의 가마가 마을을 나설 때의 일이지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양산복의 무덤 앞에 이르자 가마꾼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원대가 말을 했지요. 가마를 내려놓으세요. 가마가 땅에 놓이자 지원대가 가마에서 나왔습니다. 지원대는 양산복의 무덤으로 가서 금 비녀로 무덤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무덤이 두 쪽으로 갈라졌지요. 순간 지원대가 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갈라졌던 무덤이 도로 닫혔지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되돌아갔지요. 사람들이 돌아간 뒤 무덤에서는 쌍무지개가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도깨비들이 놀던 곳. 경주시 인왕동에는 옥골이라는 큰 웅덩이가 있습니다. 옛날 신라시대 때 밤이 되면 이 웅덩이에는 도깨비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떠들고 놀다가 새벽이 되어 닭이 울어야 돌아갔지요. 도깨비들은 놀기를 좋아하고 장난을 즐겼습니다. 가끔 사람들을 속여 골탕을 먹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속아서 골탕을 잘 먹기도 하지요. 목청 좋은 노랫소리가 혹에서 나온다 하여 금은 보배를 주고 혹을 사갈 만큼 어리석은 도깨비들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언제나 밝고 명랑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며 놀기를 좋아했지요. 밤만 되면 수많은 도깨비들이 옥골 웅덩이에 모여 노래하고 춤을 추며 노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시끄러웠던지 마을 노인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들이 하는 일이라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지요. 1년 내내 도깨비들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것을 딱하게 생각한 이 마을 젊은이들이 모여 의논을 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도깨비들이 모이기 전에 옥골 웅덩이를 점령해 버리자는데 의견을 모았지요. 마을 젊은이들은 징, 북, 꽹과리, 등소, 장구 등 악기를 둘러매고 어둡기 전에 옥골에 모였습니다. 도깨비들이 모일 때쯤 되어 마을 젊은이들은 일제히 놀기 시작했습니다. 장단에 맞추어 신나게 놀고 있었지요. 밤이 어두워지자 도깨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신나게 놀고 있던 자리에서 마을 젊은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도깨비들은 으쓱으쓱 어깨짓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노는 모양을 구경하고 있다가 자기네들이 놀던 자리를 빼앗겼으니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며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 후 도깨비들은 다시 오지 않았으므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조용히 잠을 잘 수 있었지요. 또 도깨비들이 다시 올까 마을 젊은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웅덩이에 모여 신나게 놀았지요. 그리고 옥골 웅덩이를 메워버리면 마을 젊은이들의 기상이 꺾이니 잘 보존해 두어야 한다는 동네 노인들의 말에 따라 그 웅덩이를 잘 보존하였으므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곰으로 변한 계모. 옛날 어느 고을을 다스리고 있었던 원님 한 사람은 아들 7과 딸 하나를 두고 있었지요. 부부간에 금슬이 좋았는데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원님은 어린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 다시 후처를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처가 어질기는커녕 악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악녀였지요. 후처는 원님의 아내가 되자마자 자식들을 모조리 죽일 궁리를 하였습니다. 하루는 점쟁이 하나를 몰래 불러와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뒤 자기는 병이 났다는 핑계로 자리에 들어누워 버렸지요. 돈으로 점쟁이를 매수해놓고 은밀히 수작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갑자기 병이 났다니 어디가 아픈 것이오? 한번 점을 쳐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점을 치면 어디 사는 점쟁이가 잘 맞출까? 저도 말만 들어왔지만 저 산 밑에 사는 우물집 점쟁이란 여자가 귀신같이 점을 잘 친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귀하신 어른이 어떻게 거기까지 친히 가실 수가 있겠어요. 저같이 복 없는 여자는 죽어도 상관없으니 당신은 부디 옥체나 소중히 보존해서 오래오래 편안히 사십시오. 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오? 사랑하는 당신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때 귀하신 몸이 어디 있단 말이오? 내가 이 길로 그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쳐가지고 올 테니 그동안 아픔을 참고 누워 있으시오. 그러고 나서 산 밑에 사는 우물집 점쟁이란 여자를 찾아가 점을 쳐달라고 청했더니 점쟁이 여자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사또께서 이 미천한 소인의 집을 찾아주시니 그 영광은 이를 데가 없지만 부인께서는 소생할 가망이 없소이다. 소생할 가망이 없다니? 천금이 들어도 상관없고 만금이 들어도 상관없으니 부디 아내만 살려주시오. 살려드릴 생각이야 천번 만번도 더 있지만 마님은 7 인간의 동티 때문에 그런 건데 소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동티라면 귀신을 잘못 건드려서 화를 입었다, 그 말 아닌가? 설령 그렇더라도 귀신에게 비는 일 외에 무슨 약이든지 약이 있지 않겠는가? 사또께서 마님을 꼭 살리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약이 있긴 있지요. 그 한 가지 약이라는 게 무엇이오? 그건 사또의 7 아들의 간을 내어서 먹는 것이오. 원님은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리 부인이 사랑스럽고 소중하기로서니 자기의 핏줄을 타고난 자식들을 차마 죽일 수 없었지요. 원님은 밤늦게야 돌아와서 부인과 자면서 점친 이야기를 하는데 옆방에서 자고 있던 막내 아들이 그 소리를 엿듣고 형들을 깨웠습니다. 형님들,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고 말겠으니 빨리 도망을 치도록 합시다. 그러나 형들은 동생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요. 네가 잠결에 잘못 들은 게지. 그럴 리가 없지. 아무리 계모의 병을 낫게 하는데 그 약밖에 없다 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간을 내어 먹는단 말이냐? 형님들, 내가 잘못 들었다는 거요? 그래도 내 말이 못 믿었거든.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서 가만히 들어보시오. 남은 형들이 숨소리를 죽이고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과연 동생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동안 어떻게 마음이 많이 변했던지 계모가 주장하는 말에 동의를 하고 있었지요. 형님들, 이래도 제 말이 거짓입니까? 죽기 전에 빨리 도망치도록 합시다.
그런데 큰형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자식된 도리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자식이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뿐이다. 빨리 병을 낫게 해달라고 보채는 부인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원님은 부헌 관원인 어전을 불러 귓속말을 하였지요. 7 형제에게 사냥을 하자고 산으로 꿰어가서 죽인 뒤에 간을 꺼내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전은 상관인 원님의 명령을 어기지 못해 7 형제를 사냥하러 가자고 속여 산으로 데리고 갔지요. 그러나 아전도 인간인데 어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어린 것들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차마 어쩌지 못해 우물쭈물 하는데 난데없이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아전은 활로 쏘아 그 곰을 잡은 뒤 7 형제에게 멀리 도망을 가서 살라고 일렀지요. 그러고는 죽은 곰의 간을 꺼내 7 토막으로 썰어 종이에 싸가지고 갔습니다. 네, 시키는 대로 했느냐? 예, 이게 7 형제의 간입니다. 죽은 시체는 모두 땅속 깊이 묻어두었으니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7 봉지의 간을 받아 부인에게 전해주었더니 부인은 좋아라고 받았다가 아무도 안 보이는 새에 땅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원님을 만나서는 전혀 딴 사람같이 웃었지요. 세상에 과연 영약이라는 게 있군요. 그 약을 먹고 났더니 거짓말같이 싹 낫는 게 아니겠어요? 죽은 자식들을 생각을 하니 미안한 생각이 드는구려. 자식이란 낳으면 되는 건데 죽은 자식들을 생각하면 뭐 하나요? 지난 일은 잊고 지내세요. 그야 그렇겠지. 남은 딸 자식 하나 잘 기른다면 죽어서 저승에 가 있는 7 형제 놈들도 원망은 않을 것이야. 계모는 남편이 안 보이는 새에 갖은 구박을 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요. 계모는 종들에게도 쌀밥을 먹이면서 딸에게만 좁쌀밥을 먹였습니다. 종일 고된 일을 시키는 것도 부족해서 밤에 자는 아이 깨어서 잔 심부름을 시켰지요. 겨울에는 얇은 옷을 입히고 여름에는 두꺼운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계모는 끝내 딸 아이를 죽이고 말았지요.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은 딸 아이는 그 넋이 접동새가 되어 슬픈 목청으로 울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그동안 서울로 올라가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과거를 보아 벼슬을 하게 된 7 형제는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이 가까워지자 벼랑간 낯선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큰 형의 사모 위에 앉아 울었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접동새는 오라버니들의 사모 위에 번갈아 올라앉으면서 쉬지 않고 울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이구나. 7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원님과 계모는 놀라서 어쩔 줄 몰랐지요. 우리 여동생은 어디 가고 없소? 틀림없이 우리 여동생을 어머니가 죽이셨죠? 계모가 벌벌 떨기만 하고 입을 떼지 못하고 있자 막내 아들이 주먹으로 땅을 치면서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우리 7 형제를 죽이려고 꾀병으로 간을 내어 먹겠다 하더니 결국은 어린 동생까지 죽이고 말았군요. 우리 7 형제가 계모를 죽이더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끝나자 큰형이 막내 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계모가 한 짓으로 보아서는 손톱만큼도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참도록 하자. 그러는 새에 계모가 없어져 집안을 뒤져봤더니 광 속에서 흰 곰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지요. 광 속에 숨어있던 죄 많은 계모가 곰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형님들, 우리의 원수인이 저놈의 곰을 죽여버립시다. 6 형들이 말릴 새도 없이 막내 동생이 활로 쏘아 곰을 죽여버렸지요. 그러자 곰의 시체 속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나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까마귀는 모진 음성으로 울면서 하늘을 맴돌고 있었지요. 악독한 계모의 넋은 까마귀가 되고 억울하게 죽은 여동생의 넋은 접동새가 되어 애처롭게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물, 금자. 박혁거세가 신라의 첫 임금으로 즉위하자 하느님은 천사를 시켜 선물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금자였지요. 금자는 하늘의 이치를 표시한 눈금이 있고 길이는 5이었는데 4개의 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불길 속에 빛나는 구슬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 자는 참으로 신비한 위력이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재면 병이 낫고 죽은 시체를 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힘을 가진 보물이었습니다. 왕이 이 자를 얻은 뒤부터 국군은 왕성해지고 백성들은 날로 태평가를 드높게 불렀지요. 이 소문은 중국의 한나라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나라 황제는 신라의 금자가 탐이 나서 금자를 잠깐만 보여달라고 신라에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한나라에서 사신이 떠난다는 소문을 들은 신라에서는 이 보물의 처리 문제를 놓고 회의가 열렸지요.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금자는 하늘에서 내린 우리나라의 국보인데 한나라 황제가 잠깐 구경하겠다고 보여달라 하니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소? 한나라는 국토가 넓은 것을 자만하여 신의가 없는 나라이오니 빌려간다 하더라도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는 인구가 많은 것을 믿고 항상 이웃 나라들을 침범하며 괴롭히는 나라인데 그런 보물을 주어 더 강성하게 만들어 준다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더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회의에서는 금자를 한나라에 빌려주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리 국보라 하더라도 조금만 보고 돌려주겠다는데 그것도 못한다면 이웃나라의 도리가 아니니 보여줄 수 없다는 구실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오. 그 구실을 생각해 보도록 하시오. 임금은 다시 신하들의 의견을 물었지요. 그러한 보배를 자주 사용하여 죽어야 할 사람을 계속 살려놓는다면 새로 세상에 태어날 사람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금자는 우리 국토 어느 곳에 묻어버리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물건으로 여러 나라의 눈총을 받는 것보다는 아주 묻어버리고 마음 놓고 사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찬성하는 신하가 또 있어 결국은 금자를 땅에 묻어 무덤을 만들고 그 주위에도 많은 무덤을 만들어 한나라 사신이 온다 하더라도 찾을 수 없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자는 곧 땅속에 묻히고 그 부근에는 많은 무덤이 생겼지요. 얼마 후 한나라 사신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황제의 소원이니 금자를 빌려달라고 하였지요. 금자는 원래 귀중한 보물이라 땅속에 묻어놓았습니다. 그래도 도둑들이 알고 파갈까 염려되어 금자를 묻어놓은 무덤 주위에 많은 무덤을 만들어 놓았지요. 그런데 그때 금자를 묻은 사람이 죽어버려
지금은 금자가 어느 무덤 속에 들어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고 신라에서는 그럴듯하게 꾸며 대답하였습니다. 한나라 사신은 금자가 묻혀있다는 무덤을 찾아가 보았으나 똑같은 무덤이 많았으므로 그 무덤을 다 파볼 수도 없고 하여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지요. 그 후 세월이 흐르고 흘러 신라에서도 그 금자가 어느 무덤에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신라 초기의 보물인 금자는 지금 월성문 서면 금척리에 있는 수많은 고분 중 어느 무덤 속에서 2000년 동안 계속 잠자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 왕건의 뒤를 이은 고려 왕들은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실패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원나라와의 전쟁으로 고려의 땅을 내주게 되었지요. 지금의 함경도 지방은 고려인들이 많이 살았지만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곳 함경도에 이자춘이라는 무사가 살고 있었지요. 고려 사람이지만 원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자춘이 잠을 자는데 꿈에 수염이 긴 도사가 나타나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드리면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오. 꿈에서 깨어났지만 도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요. 멍하니 앉아있는 이자춘에게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여보, 내 100일 동안 산속에서 기도를 좀 드리고 오리다. 이자춘은 급히 짐을 꾸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자춘은 산 속에 있는 계곡에 자리를 잡고 100일 동안 산나물과 과일, 물만 먹으면서 정성껏 기도를 드렸지요. 이자춘 주변으로 산새들이 몰려와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꽃사슴도 찾아와 이자춘을 외롭지 않게 해주었지요.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자춘은 산 속의 동물들에게 손을 흔들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자춘은 집으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꿈에 나타났던 긴 수염의 도사가 다시 나타났지요.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것이니 잘 키우도록 하시오. 다음 해에 이자춘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을 세운 임금 이성계이지요. 아버지 이자춘은 어렸을 때부터 이성계에게 무술과 글 공부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이성계는 무럭무럭 잘 자랐고 무술 실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지요. 산에서 커다란 멧돼지가 내려와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할 때에도 이성계는 단 한 발의 화살로 멧돼지를 맞췄습니다. 밤마다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잡아먹던 호랑이도 이성계의 화살에 죽고 말았지요. 이성계는 천하 장군감이야. 마을 사람들은 너나 없이 이성계를 칭찬했습니다. 한편 고려의 공민왕은 큰 결심을 하고 있었지요.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고려에 뿌리내린 원나라 세력부터 몰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지금까지 써온 원나라 제도 대신 모든 제도를 고려식으로 고치도록 하시오. 공민왕은 유인우 장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나라 군사를 몰아내고 우리 땅을 되찾아오시오. 고려인으로 원나라 벼슬을 하고 있던 이자춘은 드디어 때가 왔다고 아들인 이성계에게 말을 했습니다. 고려가 드디어 힘을 내어 원나라와 싸울 것 같다.
우리는 고려인. 반드시 이곳에서 원나라 세력을 몰아내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성계는 고려 사람들이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을 늘 억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자춘은 고려군과 연락을 해 몰래 성문을 열어두었지요. 성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자춘은 유인우 군대와 힘을 합쳐 원나라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공민왕은 이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운 이자춘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자춘은 병에 걸려 죽고 말지요. 그 뒤 이성계가 아버지 뒤를 이어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두른 홍건적이 10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공격하였습니다. 홍건적은 무서운 기세로 단숨에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함락했고 공민왕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안동으로 피난을 갔지요. 이성계는 한방신 장군의 부하가 되어 개경을 포위하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홍건적은 성을 버리고 도망쳐 고려군은 승리를 하게 되지요. 또한 지금의 충남 서천군으로 500여 척의 배를 탄 왜구가 쳐들어와 백성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성계에게 3만 명의 군사를 주며 왜구를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이성계와 3만 명의 군사들은 밤을 새워 행군을 했습니다. 밤새 행군을 하느라 고생들이 많구나. 왜구에게 처참하게 죽은 백성들을 생각해서라도 내일 꼭 왜구를 물리치도록 하자. 이성계의 군대는 남원에 도착해 진을 쳤습니다. 왜구들은 이성계의 군대를 얕보고 쳐들어왔지요. 순간 휘잉 하고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나더니 앞장서 달려온 왜구 장수의 눈에 화살이 정확히 꽂혔습니다. 사기가 오른 이성계의 군사들은 단숨에 왜구들을 베어 죽였지요. 수만 명의 왜구 중 지리산으로 도망친 자는 100명도 못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당당히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궁궐 분위기가 어두웠지요. 원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가 세워졌는데 전에 원나라가 차지했던 땅을 명나라에서 지배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지요. 공민왕의 뒤를 이은 이은우왕은 즉각 최영과 이성계에게 명나라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반대를 했지요. 농사철에 군사를 일으키면 농사를 망칠 것이며 군사가 북으로 가면 왜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마철이라 군사들이 병이 들 것이니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왕은 이성계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의 말도 일리가 있소. 하지만 경은 누구보다 뛰어난 장수이니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오. 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고 명을 내렸으니 지체 말고 떠나도록 하시오. 이성계는 하는 수 없이 4만의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압록강을 넘을 수 없었지요. 뻔히 질싸움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성계는 다시 한번 우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마마, 비가 많이 내려 갑옷이 무거워져 행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식량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번 요동 정벌은 포기하는 것이 옳은 줄 아옵니다. 이성계가 몇 번이고 우왕에게 편지를 써 보냈지만 우왕은 고집을 꺾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하를 보내 요동으로 진격할 것을 독려했지요. 이성계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개경으로 간다. 위화도에서 이성계는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건국의 밑바탕이 된 위화도 회군이었지요.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개경은 온통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성계를 막을 군사가 개경에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우왕은 최영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군은 이성계가 절대로 성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오. 최영은 군사들을 모아 궁궐을 지켰지요. 하지만 이성계의 군대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성계의 군대는 북과 징을 울리며 단숨에 개경과 궁궐을 점령했습니다. 이성계는 우왕과 최영을 죽이지는 않고 멀리 유배를 보냈습니다. 전부터 이성계를 따랐던 많은 신하들이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모셨지요. 1392년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고 오늘날의 서울인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합니다. 매 주인과 닭 주인. 한 사냥꾼이 잘 길들여진 매를 데리고 사냥을 갔습니다. 매는 꿩이나 토끼를 잡을 때 도움이 되는 새였지요. 풀어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작은 날짐승들을 알아서 잡아왔습니다. 매는 날카로운 눈으로 꿩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매가 날아오르자 꿩은 용케도 피해 달아났지요. 꿩은 급한 마음에 눈에 띄는 대로 어느 집의 닭장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꿩을 놓쳐 기분이 나빠진 매는 화풀이 삼아 꿩 대신 닭을 한 마리 잡았지요. 매는 그 자리에서 닭을 먹어치울 참이었습니다. 매가 닭을 먹으려고 하는데 닭의 주인이 마침 이것을 보고 빗자루를 들고 달려들었지요. 이놈의 매가 내 닭을 잡아먹으려고 하다니. 매는 갑작스레 당한 일이라 도망도 못 가고 빗자루에 맞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사냥꾼이 달려왔지요. 혹시 매 한 마리 보지 못했소? 사냥꾼은 닭장 앞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매를 보았지요. 아니, 매가 죽었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닭의 주인은 미안해했습니다. 이 새가 당신의 매요? 미안하게 됐소. 우리 닭을 잡아먹기에 화가 나서 그만. 사냥꾼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함을 쳤습니다. 이 매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시오? 어떻게 함부로 남의 매를 죽일 수 있단 말이오? 닭처럼 하찮은 것 때문에 매를 죽여요? 물어내시오. 백냥은 받아야겠소. 닭 주인은 사냥꾼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닭을 키워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형편인데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었지요. 미안합니다만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내 매값을 떼어먹으려는 심보구나. 아무래도 원님한테 가야겠소. 사냥꾼은 닭 주인을 끌다시피 하여 관하로 갔습니다. 원님, 제 억울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이 제가 아끼는 매를 죽이고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냥꾼은 아까 있었던 일을 모두 원님에게 말을 했지요. 닭 주인이 너희 매를 해치고도 뻔뻔하게 물어내지 않는단 말이지. 예. 사냥꾼은 당당하게 말을 했지요. 그렇군. 길들인 매라면 구하기도 어렵겠지만 값이 꽤 나갈 듯하네. 그럼요. 원님은 사냥꾼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 내가 정말 궁금하던 것이 있는데 알려줄 수 있겠느냐? 암요.
매 사냥을 나가면 무엇을 잡을 수 있느냐? 그야 꿩이지요. 특히 제 매는 무청 달새서 사냥을 아주 잘했답니다. 살아있다면 원님께 바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냥꾼의 아첨하는 소리에 원님은 껄껄 웃었습니다. 거참 아깝군. 헌데 내 매는 값이 얼마였느냐? 제가 기르던 매는 특히나 비쌌습니다. 200냥은 좋게 되었지요. 사냥꾼은 나쁜 마음이 들어 더 비싸게 말을 했습니다. 매값을 돌려받는 건 문제 없겠어? 원님은 다시 사냥꾼에게 물었지요. 그런데 솔개로도 사냥을 할 수 있느냐? 사냥꾼은 신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솔개는 닭이나 개구리 따위를 잡아먹으니 사냥시킬 수 없지요. 그럼 솔개는 얼마나 하느냐? 에이, 솔개 값은 쳐주지도 않아요. 거저줘도 안 받지요. 원님은 그제야 빙그레 웃었습니다. 솔개는 닭을 먹는다? 예. 매는 꿩을 잡아먹고? 네, 그렇습니다만. 사냥꾼은 원님이 왜 자꾸 저런 걸 묻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 매는 닭을 잡아먹다가 맞아 죽었다더니 그럼 그 매는 매가 아니고 솔개였구나? 예? 그렇지 않느냐? 얼굴이 하얗게 질릴 사람은 이제 사냥꾼이었지요. 솔개는 값이 형편이 없어서 공짜로도 주는 것이라니 안 물어 주어도 되겠다. 넌 네 솔개가 먹은 닭값이나 저 사람에게 물어 주어라. 사냥꾼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할 말이 없었지요. 내기를 한 아이들. 옛날 어떤 곳에 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머리에 부스럼이 많이 나서 늘 머리를 긁어대고, 한 아이는 코를 많이 흘려 코 닦기에 겨를이 없고, 또 한 아이는 눈병이 나서 파리가 자꾸 달라붙어 그걸 쫓느라고 애를 먹고 있었지요. 하루는 세 아이가 한데 모여 떡 시루를 쪄다 놓고 먹게 되었는데, 서로 자기가 떡을 더 많이 먹으려고 꾀를 생각해내다가 그중 한 아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떡을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시루째 실컷 먹도록 하는 게 어때?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그게 좋겠다고 찬성을 했지요. 그럼 누가 혼자 시루째 차지해서 먹을까?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먹기로 하자. 그래서 내기를 하기로 했지요. 머리에 부스럼이 난 아이는 머리 안 긁기, 코 흘리는 아이는 코 안 닦기, 눈병이 난 아이는 발이 쫓지 않기. 이렇게 해서 누가 오래 참고 견디는가를 내기하기로 했습니다. 세 아이는 서로 제가 내기에서 이겨서 떡을 시루째 차지하려고 머리 가려운 것도, 코가 흐르는 것도, 발이가 성화되는 것도 꾹 참고 버텼지요. 처음에는 모두 잘 참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참고 견뎌냈지요. 그런데 머리에 부스럼이 난 아이는 가려워서 도무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치 안 채게 머리를 슬쩍 긁어볼 꾀를 하나 생각해냈지요. 얘들아, 심심하니 내가 이야기 하나 할게. 내가 말이야, 요전에 저 건너 앞산에 갔더니 큰 사슴 한 마리가 뛰어 달아나는데 보니까 그놈의 뿔이 여기에도 나고 여기에도 나고 또 여기에도 나고 하면서 머리 가려운 데를 골라 주먹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것을 본 코 흘리개가 그놈의 사슴을 내가 봤더라면 이렇게 탕 하고
총을 쏘았을 텐데 하면서 소매자락을 고 밑으로 쓱 스쳐 코를 닦아버렸지요. 눈병을 앓는 아이가 두 아이들이 하는 꼴을 보고 얘들아, 너희들 거짓말 좀 작작해. 그런 거짓말은 듣기 싫어. 하면서 눈앞에다 손을 대고 내저으며 고개를 살살 흔들어 파리를 다 쫓아버렸지요. 누가 내기에서 이기고 누가 그 떡을 차지했을까요? 자기의 성을 잊어버린 사람. 옛날에 베시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막 보고 듣고 한 것도 곧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어찌나 잘 잊어버리던지 자기 성도 늘 잊어버려서 인사할 때 성명도 되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 마누라는 이 사람의 옷고름에다가 배를 달아주고 성을 말하게 될 때에는 이 배를 보고 배라고 말하라고 했지요. 한 번은 웬 사람이 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사랑에 들어앉아 첫 인사를 하고 서로 이름을 말하게 되었는데 손님이 자기 성명을 다 대자 이 사람도 제 이름을 말하려고 옷고름을 받지요. 그런데 옷고름에 달아놓았던 배가 언제 떨어졌는지 꼭지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꼭지를 보고 내 성은 꼭지가요. 했지요. 이 사람이 하루는 이웃에 사는 친구 두 사람과 경치 좋은 산으로 놀러를 나갔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산 구경을 하는데 한 곳에 가니 큰 바위 틈에서 벌꿀이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같이 간 친구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욕심 많은 친구는 그 벌꿀을 먼저 많이 먹을 생각으로 빨리 뛰어가서 바위 틈에다 머리를 쑥 들이받고 꿀을 빨아먹고 있었지요. 다른 친구 하나는 힘이 세고 우악스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욕심 많은 친구가 혼자 벌꿀을 먹고 있는 것이 못마땅해서 너 혼자만 먹니? 나도 같이 먹자 하면서 욕심 많은 사람의 두 다리를 잡아당겼지요. 그랬더니 욕심 많은 사람의 목이 바위 틈새에 끼어 몸뚱이만 뚝 떨어졌습니다.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아까 올 적에도 머리가 없이 왔던가? 했지요. 또 하루는 나들이를 가느라고 집을 나서서 길을 가고 있었지요. 옛날 담배 피우는 사람은 긴 담뱃대를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도 담뱃대를 손에 들고 가고 있는데 손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담뱃대 든 손이 뒤로 가서 담뱃대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고 내 담뱃대가 어디 갔나 하면서 담뱃대를 찾고 그 손이 앞으로 나와서 담뱃대가 보이게 되면 여기 있구나 했습니다. 이렇게 손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담뱃대가 안 보였다 할 때마다 아이고 내 담뱃대 여기 있구나. 내 담뱃대가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하면서 걸었지요. 이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덥고 다리도 아파 어디 좀 쉴 만한 곳을 찾고 있는데 저만큼 산기슭에 맑은 물이 보였지요. 이 사람은 그곳으로 가 두루마기와 갓을 벗어서 나무 가지에다 걸어놓고 저고리, 바지, 버선과 신은 벗어서 바위 위에다 놓고 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지요. 한참 몸을 씻다가 나무를 보니 갓과 두루마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기 누가 갓과 두루마기를 걸어 놓았군. 내가 입어야지 하면서 물에서 나와 바위 위에 올라오니 거기에는 저고리와
바지와 버선까지 있었지요. 어떤 놈이 여기다 옷을 벗어놓고 갔나? 내가 입어야겠다 하면서 그 옷을 다 주워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횡재를 했다고 좋아했지요. 이름을 모르는 소녀. 옛날 어여쁜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이름은 무엇이고? 저는 이 들판에서 났으며 이름은 모릅니다. 들판에서 어떻게 살았니? 학이 날아와 입에 먹이를 주고 날개로 품어 주었지요.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구나. 우선 이름부터 지어야겠다. 사람들이 소녀를 데리고 백씨 부인에게로 갔습니다. 너는 오늘이가 아니냐? 백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를 아십니까? 알지. 이 아이는 오늘이라는 아이일세. 부모는 아름다운 원청강을 다스리고 있지. 원청강이란 나라도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극락과 같은 곳이지. 백씨 부인의 말에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원청강은 어디에 있나요? 백사가에 가면 별중당에서 글 읽는 소년이 있을 거야. 그 소년이 알고 있단다. 오늘이는 별중당을 찾아갔습니다. 장상이라는 푸른 옷의 소년이 오늘이를 맞이했지요. 원청강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이곳에서 쉬고 내일 떠나도록 하십시오. 오늘이는 별중당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날이 밝자 장상이 말을 했지요. 구름재를 넘으면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 연꽃에게 물어보면 가르쳐 줄 것입니다. 원청강에 가시거든 제가 여기에서 언제까지 글만 읽어야 하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름재 너머 구름골짜기 연못에는 연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원청강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다가 물 맑은 바닷가에 누워있는 큰 구렁이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원청강에 가거든 나는 왜 꽃을 한 줄기에 한 송이만 피워야 하는지 그 까닭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이는 다시 구렁이를 찾아갔습니다. 왜 나를 찾아왔소? 원청강 가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내 부탁도 들어주겠소? 무슨 부탁인지 말해보십시오. 다른 구렁이들은 야광줄을 한 개만 가져도 용이 되는데 나는 왜 3개씩이나 물고 있어도 용이 되지 못하는지 그 까닭을 알고 싶소. 원천강에 가면 알아보겠습니다. 구렁이는 오늘이를 등에 태워 바다를 건너며 말을 했습니다. 조금 가면 별중당이 있어. 거기에서 글을 읽고 있는 메일이라는 소녀에게 길을 물어보시오. 메일이도 지난번 장상이처럼 푸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원청강 가는 길은 연화지에서 물을 푸는 처녀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가다 보니 연화지에서 물을 푸는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바가지가 밑이 빠져서 아무리 퍼내도 물이 줄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는 불립과 송진으로 바가지 구멍을 막아주었지요. 그러자 물을 금방 퍼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따라오십시오. 처녀들은 오늘이를 어느 별당 앞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원청강이었지요. 원청강을 지키라는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고 급히 오느라고 갓난 너를 떼어놓고 왔는데 그 사이 이만큼 컸구나. 오늘이 부모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오늘이는 이곳에 오기까지 도와준 이들의 부탁을 이야기했지요.
야광주를 1개만 가져야 용이 되는데 그 구렁이는 욕심 많게 3개나 가졌기 때문이야. 남은 2개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줘버리면 용이 된다. 또 연꽃은 흰 꽃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줘버리면 더 많은 꽃을 피게 되고, 메이리는 장상위와 결혼하면 2 사람 모두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이는 먼저 메이리에게 가서 장상위와 결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구렁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요. 구렁이는 야광주 2개를 오누리에게 주고 용이 되었습니다. 연꽃도 흰 꽃을 오누리에게 주고 더 많은 꽃을 피우게 되었지요. 야광주와 연꽃을 얻은 오누리는 옥황상제의 신녀가 되었습니다.